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이 이새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합한 자가 있다. 가서 기름 부으라. 이새의 자녀를 다 봤는데 아니에요. 마지막 한 아이. 제일 마지막에 다윗을 데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합한 자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였고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본문만 얼른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반대입니다. 아니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데 왜 반대입니까? 성경 다른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성경에 예를 들면 사사들에게나 아니면은 또 사울에게 또 그 뒤에 왕들에게 성경은 한결같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여호와의 영이 쉽게 말하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크게 감동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에 다윗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요거 바꿔버리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았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크게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람을 감동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 바꿔놓으니까요. 좀 다시 생각해 볼게요. 구약에는 인간과 하나님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구약 성경은 더욱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왜냐니까 지혜인이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런 성경 내용들이 구약에 종종 나와요. 그게 정확하거든. 왜? 죄인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사람이 여호와의 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거든. 신약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지 성령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이 표현은 틀렸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에 다윗이 감동되니라. 이게 바꿔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왜냐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하나님에게 스스로 나아갈 수 없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사고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주어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성경은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성경이 단순하게 달리 보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가 어떤 것이냐 따라서 신앙이냐 종교냐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게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은 주어를 바꾸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주어를 바꿔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나 때문에 하나님 필요해요. 내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주 하나를 바꿨는데. 저는 사실은 이전부터 성경을 늘 이렇게 봐왔어요. 근데 성경을 늘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사람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저는 이전부터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에게 답이 없다 보니까 자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노력을 덜 해서 안 되는구나. 늘 저는 이전부터 그랬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것이지.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만은 그래도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메시지가 그렇게 교묘하게, 여기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그러면 완전 종교로 나갈 뿐 아니고 신앙은 다 무너지지요. 그리고 교회 가는 거는 거의 절간 가는 수준이 딱 돼버리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 메시지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요, 언제든지 항상 이제부터는 주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의 예가 이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칫 잘못하면 주어를 다윗에게서 찾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럽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여호와께 접근이 가능하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주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어가 바뀌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다윗이 주어가 된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이라 그러지만은 교묘하게 우리 내면 속에 교묘하게 안 보이게 우리가 주인이 된다니까. 지금 교회가 이걸 바꿔놓은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주가 돼버리면, 주인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필요한 분이 되거든. 사람 때문에 석가가 필요해요. 사람 때문에 귀신이 필요해요. 사람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수많은 귀신들이 필요해요. 일본 같은 경우, 대만 같은 경우. 그게 종교라니까.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된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주어가 다윗이 되어 있다니까. 이게 지금 교회의 오류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의 오류 정도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주어를 약간 바꿔놓은데요. 그러면 한 가지 이어서 질문을 해볼게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학문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고 인간이 좀 가진 것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인간은 뭐 전능해질 것 같습니까? 왜 하루에 몇십 명씩 우리나라 매도 자살하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정신 통일을 하면 막 이렇게 뭐 풍부한 생각을 하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뭔가 빠지면 빠질수록 인간은 더 고통스러워요. 결국 정말 그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철학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살을 해야 돼. 그게 인간의 결론이라니까. 무슨 말이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뭡니까? 인간이 주어가 됩니까? 인간이 그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신학이. 그러니까요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점점 더 인간은 종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언제든지 딱 주어가 철저하게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중심이거든. 그렇죠? 인간은 그래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 움직이는 분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은혜로 임한단 말이요. 그게 복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반대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창조했습니다. 그냥 창조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메시지 들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시고 섭리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접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 스스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 중심에서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거 안 바뀌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주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보고 큐리오스라 그러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 이게 정확합니다. 이 입다가지요. 입다 같은데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입다는 아니네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사사가 되어.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영이 다윗에게 임하면서 다윗이 감동을 받은 것이고 그게 왕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사무엘상의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죠? 그건 일방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다윗은 그 표현이거든. 여호와의 영에 다윗이 감동을 받았더라라고 맞기는 맞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했더라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어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2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라. 입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입다의 생각과 입다의 의지 상관없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이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시니. 사울은 결국 실패한 왕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사울이 그렇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택했다? 아닙니다.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받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래 대단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영을 감동을 받게 해요. 여호와 영이 우리를 감동한 것이지. 여호와 영이 우리를 감동했단 말은 주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볼 때 언제든지 사고가 그래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언제든지 사고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될 수 있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때부터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어가 누굽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 창세기부터 구약을 공부하면서 근원이 뭐냐를 찾아낸 겁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영이 저에게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으면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있긴 있지만은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그래서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참 말은 또 이래놓고요. 신앙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 내가 이제 여호와 영의 감동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너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넌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이런 식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영에 크게 감동해서 쉽게 말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쭉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바뀌었겠지만은 완전히 여러분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부터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도 그렇게 바뀌면 돼요.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하였더라. 예를 들면 여호와의 영이 이 땅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사사가 되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사가 되는 것이지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을 감동하니까 훌륭한 왕이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시편 23편 5절이란 말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해서 글쎄 잠깐은 내가 뭐지요? 잠깐은 내가 안식이 될 수 있지만은 안식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 근원이 하나님이 돼야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하니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근원입니다. 이게 주어가 바뀐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참 희한하죠. 이 본문을 또 희한하게 해석하잖아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더만은 형통하게 되어 복을 받다 개똥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니 나는 괜찮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거든. 그런데 이걸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주어를 바꿔놨다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일단 형태가 종교라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수가 없지. 평신도들이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교묘하게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부추기면 오히려 더 잘 되니까. 너무 크게 부응한다. 제가 보기엔 복음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요. 너무 역사가 난다. 글쎄, 복음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사고를 딱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받았더라.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 다윗이 저렇게 크게 감동받았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호와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받았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표현이거든.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뭐냐? 여호와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한 거라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요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 움직입니까? 인간이 그리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뀌었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딱 여러분들이, 저는 이전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늘 생각했던 게, 그래서 나는 그렇지만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알미니안 신학이요. 나쁜 놈에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감동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 반, 인간 노력 반. 그게 알미니안 신학이란 말이요. 거의 종교에 가깝지요.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나아가느냐니까 인간을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개똥 같은 설교와 개똥 같은 신학이지요.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지. 인간이 그리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게. 아니, 우리 인간은요, 뭔가 깊이 들어가고 진짜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인간은 허무밖에 안 남습니다. 결국 자살해야 돼요. 그게 인간인데 뭔가 이루면 이룰수록 인간은 허무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했잖아요.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솔로몬 하나님을 알고 그 고백을 하니까 자살 안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자살해야 돼요. 그러니 인간을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니까 인간이 기도했더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 생각 주어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작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여 사사가 되고,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그가 사사가 되어,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었더만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받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여호와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했는데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받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여호와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내게 시작된 겁니다. 주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감동했단 말이요. 그러니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 깊은 안식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요. 괜찮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당연하지요.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형통은 뭡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 안 문제를 나누었다는 자체가 틀린 거거든.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요, 내일 죽습니다. 그래. 내일 내가 죽지만 오늘 내가 믿음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우리 지금 설교가 그렇거든. 내가 내일 죽지만은 내가 믿음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때까지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죽지만은 내가 믿음을 드려야지.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게 의지라는 사실. 내가 내일 죽지만은 믿음을 드려야지. 내가 내일 죽지만은 믿음을 드려야지라는 그 믿음을 드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드려야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쉽게 말하면 나 중심이거든. 나 중심은 믿음인 양 뭡니까? 포장되어 있는 의지라니까.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드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일 죽습니다. 다니엘은 뭘 봤습니까? 의인이 찍힌 뻔히 압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중심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그건 의지라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이 딱 되어 있으니까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저것들이 저렇게 해서 왕을 꼬셔서 의인을 찍었구나.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일 죽게 됐지만 내가 믿음을 드려야지. 그건 중심이 나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나님께서 저 총리 둘을 통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다니엘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죽지만은 내가 이 순간에 믿음을 드려야지. 그게 이때까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지만 이 순간에 내가 믿음을 드려야지라는 그 믿음은 중심이 누구냐니까 내기 때문에 그건 의지라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이때가 믿음인 줄 알았다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날 그 믿음은 문제 앞에 물 묻은 휴지 조각같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능력이 없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단지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신데 의인이 찍혔단 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계획을 봤다 그 말이요. 그러니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기도를 또 하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제일 급한 거는 다니엘도 아니에요. 다리오 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뭐라 합니까? 네가 이때까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새벽같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괜찮냐?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시느냐? 안에서 소리가 없으면 죽은 건데 안에 소리 들립니다. 왕이시여 만세수 하옵소서. 기가 차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내일 아침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그게 무슨 의지지 믿음입니까? 그걸 믿음인 양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왜 이런 게 믿음이 되느냐니까 나 중심이 되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린 신앙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요. 오늘뿐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이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
어떻게 성령이 그리스도가 이해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그 다윗이 여호와 여기에 크게 감동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우리 원정용 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리스도만 말씀하세요. 자기는 그리스도만 말씀하시는 목사님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만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제가 그랬어요. 잘 안 된다라는 것도 틀린 생각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옛날에 제가 그런 간증 많이 했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이제 믿음이 나오더라.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 이제 내가 믿음이 나오더라. 이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나는 믿음을 들을 수 있다 그거든?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믿음을 들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리스도만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드린 게 아닙니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오느냐니까 잘 쓰는 단어 있잖아요. 근원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근원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우리가 믿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구원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믿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나는 이제 믿음이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근원적인 안식이 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을 갖고 있으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믿음을 드리도록 해주신다니까. 이게 뭐냐? 바울이 말한 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입니다. 가면서 많은 일이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가 되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근원적인 안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 근원적인 안식을 갖고 있으면 이때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가 찾아오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단 말이 이 말이구나. 요때 찾아와요. 이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단 말이 그때서 이해돼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이해되면서 이게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윗, 여호와 영이 크게 임했더라. 그죠? 자, 보입시다. 사무엘상 제가 16장 13절을 읽었는데 14절 보세요. 자,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여러분, 악령이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끄고 있는 귀신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진짜 이때까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끈다. 맞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그러나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꺾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또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떠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귀신하고 레벨을 같이 만들어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 부리는 영이 귀신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 자체인데 마귀를 꺾고 그런 수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마귀 꺾는 도구가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힘이 없는 거거든. 물론 꺾어야 되겠지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꺾어야 되겠지만은 예수 이름은 그냥 단순하게 마귀 꺾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준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지금 사울을 괴롭히는 게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이라니까. 15절 보세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쉽게 말하면 지금 사울이 악령 들렸습니다. 그 악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사단을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그리스도. 그 다윗이 가서 악기를 타니까 깨끗하게 해결되잖아요. 다윗이 17장은 골리앗을 꺾는 그런 장면입니다. 골리앗을 꺾을 때, 골리앗을 꺾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꺾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골리앗을 꺾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이유가 뭐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울 때문에. 왜냐니까 백성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네. 그때부터 뚜껑 열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이렇게 번뇌케 하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다윗,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다윗,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누가 더 셉니까? 아니, 악령에 져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악령에 지는 분입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여호와의 영이 지는 분입니까? 형태는 어떻게 했냐니까 여호와의 영이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서 악령에 번잡하고 있는 사울 왕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냐니까, 물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지 않냐. 그 중간 사이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여호와의 영을 이기는 그런 형태예요. 참.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한마디입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제가 보기엔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다윗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찾아낸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시편 23편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이겁니다. 시편 23편 5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늘을 찾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드디어 다윗이 어느 순간요, 그것도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돼서 가능했지만은 그늘을 찾고 나니까 아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이 취한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세바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의 가정에 큰 일이 일어나요. 압살롬의 구테타도 일으키고요. 그죠? 하여튼 간에 어떤 면에서 성경 딱 보면요, 바세바를 취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고통을 준다, 이런 식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성경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뭡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니 그 잘못했지 않냐? 어떻게 뭡니까, 그 남편까지 죽이고 네가 그 여자를 취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받아들여서 회개하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밤새 침상이 젖도록.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진짜 회개했을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바세바가 임신해가지고 첫 번째 아이를 낳는 그 타이밍입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취하자마자 아마 바로 바세바가 임신을 했지요. 첫 번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잖아요. 뭡니까, 밤새 침상 젖도록 기도했는데, 뭡니까, 언제 끝납니까? 언제 침상에 젖는 기도를 끝냅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끝내버리잖아요. 이 말은 다윗이 밤새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 아들 살리고 싶어가지고. 다윗과 바세바에서 난 첫 번째 아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데려간다 그랬거든. 데려갔잖아요. 죽자마자 기도 끝내잖아요. 그러면 그 뉘앙스 볼 때 다윗은 밤새 그걸 놓고 기도했거든. 여러분, 그 아이가 살면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살면 안 돼요. 왜? 바세바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입니다. 그가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시니까 성경은 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후궁을 때리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솔로몬이 끝나자마자 반이 쪼개졌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를 느꼈어요. 헛되고 다 헛되다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게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져서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뒤에 바세바를 취하여 많은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바세바를 취하여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은 하여튼 자녀가 많다 보니 일어난 사건인지.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가정에 일이 일어나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후가 이제 메시지를 좀 들으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이 사후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2부 때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큐리오스가 될 수 있어요. 주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생각이라도 이래야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실 수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오늘 밤에 믿음을 드려야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의지입니다.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사고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 두 총리가 의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왕을 꼬셔가지고. 그때 다니엘은 뭘 봤느냐? 하나님 계획이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보이니까 참는다? 아닙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예, 이래야지 여러분이 뭔가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달콤한 인간을 위한 달콤한 소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소리는 인간에게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러나 결코 믿음이 나오지 않죠. 믿음이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요. 하나님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다윗을 봤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임했습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저희 언약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